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복음과 종교입니다. 복음과 종교.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인이라고 꼭 성공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이 목적은 아니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냥 세상 사람, 그런 사람들과 차이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회도 다니는데,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저 사람 교회를 왜 다니지? 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뭐가 다른지, 뭐가 차이 나는지를 모르겠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와 복음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사회적인 분류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로 구분할 뿐이지, 실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무엇이 다른지를 제대로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알려줘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인이란 이름만 가졌다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에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부분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것이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과 종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진실하게만 전하면 하나님이 전도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전도의 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불타는 심령을 가진 평신도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것은 너무 많은데 갈 사람이 없습니다. 억지로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중이 떠중이 불러 모으는 게 아닙니다. 선물 줘서 어떻게든 꼬셔야 되고 아니라니까요. 목회자는 동호회 활동이든 무슨 어떤 활동이든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사귀어서, 내가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이제 우리 친해졌으니까, 서로 아니까 우리 교회로 한번 온나, 우리 교회 교인 돼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에 불타는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는 거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 가진 자는 교회가 절벽 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절벽을 타고 올라온다. 그죠? 무슨 교회가 절벽 위에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절벽 위에 교회 있다, 그 얘기가 꼭 아니라니까요. 무인도에 있어도 이런 것 아는 사람, 이것을 가진 사람은 괜찮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지만
진짜 필요하다면, 진짜 그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저떻게든 그 무인도 있는 그 사람에게 보낼 거다. 그거라니까요. 그죠? 왜 보내야 됩니까? 다른 곳에 없으니까. 다른 곳에 교회는 있는데, 목사는 있는데, 진짜 복음을 전할 사람, 생명을 살릴 사람, 그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무인도에 있으면 거기라도 보내야죠. 절벽 위에 있으면 거기라도 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같이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 먼저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 나와 있죠. 복음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 복음과 복음 아닌 것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 거죠. 어느 것이 복음인지,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인지, 그죠? 선행은 행해야 하는 결과이지, 이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선행해야죠. 그죠? 착한 일도 해야죠. 봉사도 해야죠. 하지만 그건 결과일 뿐이지,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가졌으니까 나오는 결과일 뿐인 거지, 그 선행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오해하면,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너무 착하니까, 선하니까. 맞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모르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못 된다니까요. 착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못 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오해하니까,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회의 장로나 되면서 권사, 안수집사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도 에이, 인간이 안 됐어. 어떻게 저런 인간은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다니지, 하나님을 못 믿겠지,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맞는 말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식이 아니죠. 그냥 머리 똑똑하다고, 많은 것을 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선행과 공로 싸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많은 활동들이 사실 없는 게 아니죠.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가려서 진짜 중요한 것을 전하지 못한다니까요. 어디 우리가 있는 합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 크게 많지 않지만, 제가 부산 살았으니까 부산역, 서울 같으면 서울역 대표적인 장소죠. 거기서 국밥도 해주고 밥도 주고 많은 일들 있죠. 필요하죠. 나쁜 일도 아니죠. 근데 그게 필요하지만 핵심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서 밥만 먹고 가는 걸로 만족해갖고는 당장의 배는 안 고플 수 있어도 구원은 못 받는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실컷 좋은 일 해놓고 결과는 나쁜 짓 한 겁니다. 그죠? 목사인데, 교회인데, 진짜 중요한 것을 전달하지 못했으니까. 주님은 이 선행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 하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 한다 하지만, 의로운 일을 한다 하지만 더러운 옷입니다. 그 더러운 옷 같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다른 옷까지도 더럽게 만든다니까요. 더러운 것이 옮아간다니까요. 그죠? 해적선을 탄 해적, 아무리 착해도 해적입니다. 오히려 그 해적은 착한 게 문제라니까요. 차라리 해적이면 못돼야지, 좀 게을러야지, 오히려 나쁜 일 덜 하는 거라니까요. 해적인데 착해 보십시오.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해적 일 더 잘 되도록 돕는 거란 얘기 아닙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선행을 그래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떤 것에서 나오는 선행인지, 진짜 선행의 목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선행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선행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일 뿐입니다. 그거는. 철학, 사상, 신념. 나쁜 거 아니죠. 좋죠. 그죠?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철학과 사상이 복음보다 강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도 좌우 이념이 있잖아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마저도 그렇다. 나는 좌다. 나는 우다. 가끔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중요한 상황이 나타나면 얼마 전인가 8.15인가 이래가지고 일장기 걸었다고 또 목사인데, 그죠? 그게 복음입니까? 자기 신념이 그런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어떤 쪽에서는 목사 이거 보이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저렇구나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안 믿게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믿으면 목사라면 다 저리 되는 거구나 오해하게 된다니까요. 그건 자기의 신념일 뿐인데 오히려 그게 복음을 막는 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철학과 사상, 신념 개인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거 정답 있는 게 또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 그 철학은, 그 사상은, 그 신념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폐가 되는 거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고, 그런 것 같으면 목사가 오히려 그렇다, 교회가 그렇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문 닫을 교회입니다. 그 목사는 쫓겨나야 될 목사입니다. 진짜 복음만을 전하는, 복음을 말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 가지고 논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정치 집단이 모인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종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면 종교는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우리는 종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귀신 하나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청소하죠. 소지합니다. 그죠?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끝났냐?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귀신 한 마리를 쫓아냈는데 오히려 7마리가 더 쳐들어온다니까요. 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죠? 종교 생활은, 종교 활동은 그것과 같습니다. 한계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열심히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사람을 죽입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율법 다 지키려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오히려 주님을 박해했잖아요. 그죠? 이 피를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그런 헛소리를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재미있는 얘기 하나. 제가 하면 좀 재미없게 되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아주 어린 곰을 발견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작을 때 받았죠. 알게 됐죠. 부모 잃어버린 어린 곰 키웠습니다. 이뻐하면서 온갖 것 다 챙겨주면서 이제 이 곰이 좀 자라났죠. 그리고 이 부부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마침 일이 생겨서 이 부부가 그 집에 자리를 비우고 그 집에는 곰과 이 아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곰이 무슨 생각했느냐? 야, 저 보호자가 나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돌봐줬는데 지금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이 아기를 잘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이쁘다고 부모 사람 어른들이 자기에게 해준 것처럼 쓰담쓰담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일 마치고 볼일 보고 집에 오니까 이 곰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돌봤던 곰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기 자녀인데, 아들인데 죽여놨다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정이, 그 마음이, 그죠? 왜 그러냐? 어떻게 죽였냐? 보니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곰이 열심히 돌봤다니까요. 쓰담쓰담 해가면서. 근데 그 곰이 그 어린아이를 쓰담쓰담 하는 게 그냥 쓰담쓰담이 아닌 거죠. 그죠? 얼마나 힘이 센데요. 곰한테 한번 맞으면 사람 목뼈가 부러집니다. 그죠? 오히려 그냥 가만 놔둘 것이지. 잘 돌본다고, 열심히 한다고. 비유죠. 얘긴데, 그렇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성경을 보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많다니까요.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 안 했으면 됐을 텐데, 잘못된 열심이 좀 더 잘해보려고 한 것이, 그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열심히 하는 편이죠. 그래서 좋은 것도 있죠. 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열심히 복음인 줄 알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런 선행, 철학, 사상, 신념, 종교, 열심, 나쁜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을 막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나쁜 겁니다. 이 모든 것으로 원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수는 없다니까요. 그러면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의 뜻이 헬라어로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해서 빌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도 써보고,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죠? 귀신을 넘어서서 귀신을 이길 힘이 있어서 하는, 그게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종교가 그래서 빌죠. 기도도 하죠. 정한 수도도 넣죠. 몸도 깨끗이 소지하고 나가죠. 그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귀신 두려워서 그런다니까요. 무속인들도 얼마나 열심인데요. 새벽에 기도한다니까요. 그죠? 대단하죠. 때로는 칼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작두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뭐, 던지면, 칼 던지면, 식칼 던지면, 땅바닥에 딱 서 있고, 뭐, 그런다니까요. 그죠? 귀신같이 맞추고, 그 왜 그런 겁니까? 귀신 두려워서 하는 거라니까요. 많은 무속인들 물어보면, 왜 무속인 됐냐 물어보면, 내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안 하면 우리 후대들한테, 후손들에게 내려간 데서 대물림 된다 해서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대물림 되어서 또 무슨 이상한 흉측한 일 당할까 싶어서 겁나서 결국 귀신에게 굴복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람이 찾아가야 하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니까요. 의를 행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뭐 의를 쌓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라니까요. 선물로, 선물처럼. 그래서 종교는 노력해야 하고 복음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종교에는 법칙이 있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켜야 되죠. 그 법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죠? 복음은 그런데 법이라기보다는 생명이죠. 살리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 눈을 가지고 불교를, 천주교를, 또 다른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그래서 왜 복음은
기독교는 다르다 하느냐? 모든 종교가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거지만, 노력해야 되는 거지만,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종교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름은 달라도 유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불교도 공덕을 쌓으라 하잖아요. 보시 뭐 이런 말 있죠. 전 잘 모르는 단어긴 하지만 그래서 베풀고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덕을 쌓으려고. 그래서 좀 더 뭐 윤회설이 있으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다음 생에는 뭐 더 좋은 것, 더 좋은 세상으로, 더 좋은 존재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좋은 일, 선한 일 하죠. 그죠? 천주교도 그럽니다. 그죠? 천주교도 좋은 일만 해야 된다니까요. 죄는 점점 없애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일,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진짜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복음의 시작, 출발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의 동기는 은혜입니다. 그죠? 구원의 수단은 믿음인 거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나오죠. 선물은 주는 이의 마음입니다. 어떤 선물 받을지 모릅니다. 받는 사람은 그죠? 주면 고마운 거지 뭐. 그 선물이 다 다르다니까요. 다를 수 있다니까. 구원은 같지만 니는 질그릇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되는 거지. 나는 금그릇 주세요. 그런다고 금그릇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는 주는 이의 마음입니다. 너는 금그릇으로, 누구는 은것으로, 누구는 질그릇으로. 그에 감사하면서 질그릇은 질그릇의 역할을, 금그릇은 금그릇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종점은 절대 안전하며 이 가운데 있는 이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짜 가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으면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뭐가 되어집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보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반석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요즘 뭐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건설 이런 것 좀 발달되어 있는데, 발전되어 있는데 요즘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죠.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심이 불량해가지고, 그죠? 철근도 빼먹고, 콘크리트도 요즘 뭐 시멘트도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살 아파트 뭐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뉴스를 보니까 154개의 뭐 철근이 필요한데 154개 중에서 하나도 안 들어갔고, 그래서 완전 순살.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그런 거는. 그죠? 부실한 거죠. 그런데 그런 부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반석, 그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을 주셔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거기에다가 50층, 100층 쌓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천국 문을 여는, 또 닫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돈을 마준다, 무슨 좋은 자리 줄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진짜 누릴 구원의 가치라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는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주어진 거라니까요.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영생을 주겠고 아니라니까요. 영생을 줄 수도 있고 가정법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미 얻은 겁니다.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좀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그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과거가 그러했는데 과거가 바뀌어진 거죠. 그죠?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죽었는데 살립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우리 과거 문제 해결받은 거라니까요. 에베소 2장 2절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잘 사는 것 같죠? 잘하는 것 같죠? 개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기껏한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 마귀 흑암 세력 따라갔을 뿐이라니까요. 세상 풍조, 흐름, 트렌드, 유행 그거 좀 따라갔을 뿐이라니까요. 그거는 바뀝니다. 그죠? 지금 그렇다고 영원한 게 아니죠. 그 속에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살았던 그런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라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셨죠. 그죠? 십자가에서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로마의 십자가 형벌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우리죠. 그죠?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죄 있는데, 죄 속에 빠졌는데 죄 있는 줄도 모르는 그 사람들, 그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왜? 힘없는 분도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대속받은 거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서 살아난 것, 생명을 얻게 된 것, 그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얘기합니다. 전도하고 이렇게 해보면, 복음 전해보면, 아이고 당신이나 천국 가소, 죽어서 천국 많이 가소,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거지만 죽어서 저 세상에서 죽어봐야 알지.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죽어서는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사람들은 지옥처럼 삽니다. 지옥처럼 사는 게 아니고 지옥처럼 살 수밖에 없죠. 이 땅 그 자체가 지옥이니까. 사실은 환경, 상황, 여건 그것도 그렇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니까 지옥인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지옥인 거죠. 그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인데, 우리의 발판인데, 그건 모르고 사니까, 그거 없이 그냥 혼자서 살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가진 것도 없는, 능력도 있지도 않은, 그걸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자기도 버거운데, 자녀들 키우려고 하니까, 좋은 것 좀 베풀어 주려고, 제공해 주려고, 아둥바둥 사니까, 지옥에서 지옥처럼 살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 자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자녀 되면 뭐 돈이 펑펑 주어지느냐, 질병을 하나도 안 겪게 되느냐, 승진만 계속 거듭하고 모든 하는 것이 다 성공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믿으라 안 해도 모든 사람이 믿겠죠. 그죠? 아, 예수 믿었더니, 교회 갔더니, 좋은 일만 있더라. 그럼 누가 안 오겠습니까? 그게 가짜라니까요.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거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복음의 핵심은, 구원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좀 가난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좀 아파도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행복이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잘 살면 행복합니까?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죠? 진짜 것을 알면 괜찮습니다. 넘어선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걸 보고 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뭐 좀 된다고 행복하고, 뭐 좀 된다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좀 안 되고 약하면 문제 있고 어렵고 그게 아닌,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는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미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누리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전해야 한다니까요. 다른 모든 일들을 살려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 낫는다 하지 마시고,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 낫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시는 거지만, 성경 속에 보면 바울도 평생을 달고 살았는데, 오히려 달고 사는 게 유익이고 이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기독교인이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 안 해도 된다니까요.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복신앙하고 뭐가 다릅니까? 복을 비는 신앙들하고. 그죠? 아파도, 가난해도, 없어도, 잘 나가지 못해도 상관없는, 그것으로는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파고 들면 들수록, 알면 알수록, 불교나 이런 데서는 일부러 버려라 하지만 진짜 복음을 알면 내가 버리고 안 버리고 그것에 신경 쓸 이유 자체도 없습니다. 어딜 가든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건이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참된 비밀을 아는 저와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복음과 종교,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미 다 가졌으면서도 실패의 길을 가고 또 흑암에 붙잡히고 흑암에 속고 흑암을 기쁘게 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모든 것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